샬롬.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말씀을 함께 공부합니다. 변함없이 1장부터 11장까지 장자목을 통해서 각장의 내용을 한번 기억해 보도록 할까요? 1. 족탄입니다. 예수님의 족보와 탄생 이야기가 나오죠. 2. 이동하는 동방박사 이야기가 나옵니다. 3.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세례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4. 시험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이 광야 유대 광야에서 시험장 받는 장면으로 4장이 시작을 합니다. 5장부터 7장까지는 산상수훈이었죠. 5장은 팔복이었습니다. 6장은 유괴게 주는 기도, 주기도문이죠. 7장은 황금률입니다. 황금치라는 장, 그래서 7장에 나온다고 그랬죠. 8장과 9장은 예수님의 이적 10가지가 집중되어져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장은 전도를 열기 위해서 제자들을 파송하는 장이 10장입니다. 10장은 파송장이죠. 전도는 열여부, 그래서 10장이 나옵니다. 파송설교라고도 하죠. 11장은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일일이 질문하는 장이 11장입니다. 무엇을 질문합니까? 오시리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또 더불어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 대한 평가까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이야기하시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공부할 12장은 말 그대로 12하는 장입니다. 왜 10일을 걸까요?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시비 거는 내용이 나오는 것이 12장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논쟁이라고 장제목을 붙여줍니다. 12장은 시비 거는 장. 언제요? 안식일 날 시비 거는 장. 그래서 안식일 논쟁 사건이 나옵니다. 자, 12장 1절에 이렇게 나오지요.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라고 나옵니다. 자,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 작은 공동체는 그렇게 풍요한 공동체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가 고파서 밀밭 사이로 가는데 제자들이 시장에서요 이삭을 잘라서 먹습니다. 근데 그날이 언제예요?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이 안식일날 지켜야 될 근본 행동 규정이 39가지가 있습니다. 이 39가지 가운데 하나라도 이 안식일을 어기면 안 된다는 그 규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이 제자들이 범한 죄가 4가지나 죄요.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이삭을 땄으니까 이삭을 자른 거지요. 추수죄가 됩니다. 그리고 손으로 비볐지요. 타작죄가 됩니다. 그리고 알곡과 쭉정이를 가려내겠지요. 키질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정과정을 통해서 볼 때 음식 장만죄가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제자들이 범한 그 규정을 범하는 것이 4가지가 됩니다. 이것을 본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제자들 보라는 거지요.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자, 안식일을 하지 못할 일을 했으면 그 제자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합당한 죄를 물으면 되는데 예수님께 이것을 논쟁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자, 이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많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주의를 걸게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그 규정이나 이런 것들 지금도 이런 규정에 매여있는 우리들의 모습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모습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지금은 어떤 형식까지 파괴되어지는 시대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 주의를 어떻게 지켜나가느냐 어떻게 주의를 지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범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논쟁을 하는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들이 알지 못하는 거지요. 예수님이 사무엘상 21장 6절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할 때 시장하여 그들이 그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빵을 먹었던 하나님 전에 들어가 먹었던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자,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은요 다윗이 이것을 한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얻은 것이 없다라고 보고 있었던 거지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더 나아가서 얘기합니다.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얘기를 하지요. 하면서 우리 주님 6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이시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 안식일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지요. 그래서 성전보다 더 큰 분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들이 잘못 따르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부분을 다시 언급해 주는 거지요. 7절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겉으로만 드러난 형식적인 부분에 매여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진정한 그 마음의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않았으리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안식일날 못을 사먹는 것도 주일날 사먹는 것도 죄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많이 자유함을 얻었지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유함 때문에 형식을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안식에 대한 부분에서 어떠한 개념을 가져야 되냐면 8절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라는 거지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첫 번째, 안식일은요, 예배가 목적이 되는 날이 되어야 됩니다. 자, 안식일은 중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는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돼요. 지금도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예배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주일 다 하나님의 날이지요. 그런데 특별히 일주일 가운데 하루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하라고 합니다. 그 거룩은 구별을 의미하는 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또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은 이 안식일은 예수 중심의 날이 되어야 됨을 얘기합니다. 7이 다 예수 중심이어야 되지요. 맞아요. 그런데 특별히 이 안식일은 더더욱 예수 중심의 날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칫 이 예배 중심, 예배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이 주일을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통해서 조금 내려놓고 있지 않은 건지, 또 이 주일이 예수 중심의 날이 되어야 되는데 온라인 예배 드림을 통해서 사람 중심의 날이 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안식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9절에 들어가면 거기를 떠나서 가십니다. 안식일이 연결되어지지요.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지요. 근데 그곳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오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손 마른 자를 데리고 와서 뭐라고 하냐면 10절 끝에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질문을 해요. 자, 이때 당시에 이 안식일 날 의수를 범하는 것에 대해서 죄시했습니다. 왜냐하면 일을 하는 것으로 봤어요. 당시 의사들이 해야 될 것은 어디까지 주일날 일을 할 수 있냐면 숨이 끊어지기 직전까지, 그러니까 숨이 넘어가요 인공호흡 살립니다. 그 정도 선까지는 허락을 했지만 그 병을 낫게 하는, 그 병을 치유하는 의사의 일로 넘어가는 것을 안식일날 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그 규정, 또 그 규정, 행동 규정에 대해서 이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실제로 이들은 이런 규정은 있었습니다. 11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끌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님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선을 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 선을 행한다는 것은 구원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주일할지라도 그 목적은 생명에 있고 또 주님 중심입니다. 구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구원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그에게 손을 내밀라 말씀하시고 그 손이 회복되게 하십니다. 이 일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14절에 예수를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기 시작을 합니다. 완전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는 우리와 함께 갈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손에 딱 긋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안식일을 생명처럼 지켰던 이들인데 규정을 39가지나 만들어서 안식일을 지켰는데 이들이 원하는 그 39가지의 규정을 지키지 않고 이들이 보기엔 새로운 규정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안식일의 진정한 뜻을 이들이 왜곡해 갔다는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안식일 개념을 다시 잡아주길 원했던 겁니다. 그 논쟁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다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시죠. 근데 여러분들, 이 안식일은 이 바리새인들이 생명처럼 여겼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전쟁이 났을 때요, 오히려 축제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안식일날 전쟁을 치르지 않고 아예 안식일날 싸우지 않고 죽음을 선택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만큼 안식일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규정을 무시하는 예수님을 살려둘 수 없었던 거예요.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거기를 떠나시지요.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데 그들의 병을 다 고쳐주십니다. 그때 마태가 이렇게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요. 자, 17절부터 21절까지인데 이것도 구약 성취 구문이죠. 21절 끝에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자, 이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은요, 바사왕 고레스에 대한 것입니다. 자, 예언자는요, 고레스를 선한 전복자로 보았지만 예언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백하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결국 이사야가 이 고레스에 대한 부분을 드러냈지만 실제로 그 이사야가 말하는 고레스에 대한 말은 그 말씀의 성취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온전하게 성취되고 명백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18절에 보면 메시아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해요. 첫 번째가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 사랑하는 자. 두 번째는 내 영을 그에게 주겠다. 세 번째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겠다. 라는 세 가지 메시아의 특징을 얘기하고요. 19절과 20절에는 메시아의 사역 방법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다투지 않고요. 19절에 들리지도 않습니다. 20절에 상한각들을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상한각들을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메시아의 사역 방법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 넘어가면 이 바알세불 논쟁이 이어서 나와요. 22절에 보면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예수께서 고쳐주셔서 어떻게 해요?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보게 됩니다. 이 큰 사건을 보면서 자, 우리가 다 놀라요. 그러면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라는 말은 부정적인 답을 기대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몸 아니냐라는 말은 저 사람 다윗의 자손 맞는 거 아니야? 이런 것보다 아니라는 쪽에 저 포인트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정적인 이야기입니다. 24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듣고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라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과 비교해 버립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이에 대한 반증을 세 가지로 정리하시는데 25절과 26절입니다. 자, 한 나라가 분쟁하면 그 나라가 황폐해지죠. 자,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사단과 사단이 어떻게 싸울 수 있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27절에 나오지요.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냐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도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들은 누구를 의지해서 그렇게 하고 있느냐? 너희 재판관이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세 번째는 29절에 나옵니다. 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강탈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지요.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니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친히 치는 자니라 하면서 우리 주님이 그들을 그 귀신을 결박하는 것, 더 강하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심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는 거죠. 28절에 나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무엇을 힘입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사단의 나라는 종식되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강하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하나님 나라는 강하기 때문에 더 약한 이 사단의 나라는 종식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를 붙잡고 있었던 어둠의 영들이 떠났다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 나라에 붙잡혀 뒤 흔들 필요 없습니다. 사단의 나라는 자꾸 하나님 나라를 공격하지만 그들은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하는 것, 그것이 정당한 것이라면 따라가야 되겠지만 정당치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드러내야 되겠지요. 정당치 못한 것은 어둠의 영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고요.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그 어둠의 영이 끊겨질 수 있도록, 쫓겨남을 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음을 선포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쪼그라들고 또 위축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것을 승리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주님 뭐라고 하냐면 31절 뒷부분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라는 거예요. 자,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어요. 하지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 얻지 못합니다.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어졌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너희는 성령을 거부한 거지요. 성령을 모독한 것이 됩니다. 32절 뒷부분에 보면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성령 회방죄로 우리가 알고 있죠. 성령 회방죄는 용서를 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성령 회방죄는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자, 여러분들 이 정도 지연이 되면요, 이들은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성령 회방죄는 죄잖아요. 죄라면 용서받기 위해서는 회개를 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지경에 달았을 때에는요, 이미 회개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용서받을 수 없는 거지요. 성령을 거역한 죄는요, 모든 죄의 감각을 상실한 상태로 만들어 버려요.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향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감각이 무뎌지면 안 됩니다. 영적 귀머리가 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많이 높아심이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성령을 거역하는 죄를 짓지 아니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성령을 거부하거나 교회를 거부하거나 믿음을 거부하지는 않으리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점점 영적 감각이 무뎌지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점점 떠나고 있는 건 아닌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리가 되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혼미한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우리가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 회방죄와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면 이 죄는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회개하고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지요. 자, 그러면서 바리새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방해한 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럼 34절 끝에 뭐예요? 자,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물을 컵에다가 따라요. 그런데 물이 넘쳐 흐르지요. 그것은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가득하여 넘쳐 흐를 때, 그때 가득한 것을 입 밖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우리 마음도 이 컵과 같아서 우리의 마음이 차고 넘쳤을 때 그때 입 밖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35절에 선한 사람은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요, 악한 사람은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입 밖으로 무엇이 나오는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요새 교회 안에서도 서로 말을 많이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때일수록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 네가 잘했고 내가 잘못했고 내가 잘했고 네가 잘못했고를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에 영적인 감각을 열고 영적으로 주의 음성의 귀를 기울여야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근데 무익한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무익한 말, 그보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 삶 가운데 가르쳐야 될 줄 믿습니다. 37절에 보면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자, 말이 곧 사람 마음의 내적 상태를 증거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38절부터 이게 42절까지는요, 표적을 구합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는데,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이고 솔로몬이 시바 여왕에게 하나님의 지혜인 것과 같은 것, 그것이 표적이다라는 것으로 우리 주님 말씀하시지요. 38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중 몇 사람이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하나이다 라고 질문하는데, 그 질문의 답을 세 가지로 얘기하십니다. 1절에 보면, 39절과 40절에 보면 참된 표적을 제시하시지요. 자, 3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곳이 없어요. 이것은 뭐예요? 표적이 뭐냐면 기적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죽는 길이 곧 표적임을 얘기를 합니다. 바로 요나가 사흘 동안 땅속에 있었던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거지요. 그리고 41절과 42절은 받을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얘기를 해요. 자,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고 42절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자, 그러면서 43절부터 45절까지는 이 시대가 겪어야 될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텅 빈 심령의 위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얻은 영은 떠나간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떠나간 그 빈 마음에 무엇을 채워야 됩니까? 예수로 채워야 되지요. 말씀으로 채워야 되지요.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지요. 하나님 향한 마음으로 충만해져 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텅 비어져 있다면 그것이 어떻게 돼요? 굉장히 위험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45절 끝에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와 같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가 이와 같지 않습니까? 텅 빈 심령의 상태와 같은 시대가 이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의 영이 다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채우지 못하는 상황, 이 상황이 오래될수록 우리 심령은 비어집니다. 비어지면 비어질수록 비어진 심령은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어둠의 영이 더 강한 어둠의 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입니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길 여유와 또 뺏길 어떤 시간도 없습니다. 지금은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엎드려야 될 때이고 우리의 마음을 다른 것에 뺏길 때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우리가 한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예수님의 형제와 어머니가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자,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5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가족의 정의를 말씀하셨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라는 겁니다. 인간 관계 위에 세워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은, 하나님 나라 가족은 하나님 뜻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영적 관계에서 천국 가족이 시작되는 것을 얘기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천국 가족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다 한 가족이지요. 왜요? 다 아버지 뜻 가운데 있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아버지 뜻 가운데 행하는 천국 가족이 되시길 주여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흔들림 없이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여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형식보다 무엇보다 생명으로 구원으로 예수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1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야 되지만 그 안식일을 잘못하여 규정 가운데 매여 있었던 그들, 하지만 그 안식일은 하나님 예배가 온전한 중심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날이 그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예수로 또 예배의 삶으로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져 주님 나라의 모든 사람이 한 가족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뤄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